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강론 14권이고요. 본문은 72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우리 교재는 본문 앞 페이지에 보시면 7224페이지에 제3절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3절이니까요. 제2절이 있었습니다. 제2절은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있었죠. 거기에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신분,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낮아질 신분, 그 낮아질 신분이 바로 이 제3절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낮아질 신분이므로 이분이 높은 신분이다. 이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말하고는 안 맞죠. 이게 낮아지는 것하고 높아지는 것은 반대가 되는 말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본문의 연결을 확인해 와야 되는 것이 그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224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여러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 근거인 거죠. 신약 근거도 물론 나오는데요. 그 로마서 5장 14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은 본문은 히브리서 6장 20절이지만 내용은 사실 이 창세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4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6절, 7장 1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 그러니까 구약의 총망라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왜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되는지는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0장 46절에서부터 13장까지 보시면 주인에 의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게 두 부분으로 나와 있죠. 표적과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것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아지신 것이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지는 것이 무능력한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표적과 말씀이라는 이 내용들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바로 그 버려지시는 것과 관련된 배척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또 오해를 받고, 사람들은 또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표적으로 주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지금 읽었던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의 본문에 보시면은 자,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개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칭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칭합니다. 그 다음 48절에 가면 또 한 번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앞부분에 나타난 내용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은 부자가 왔다가 간 일이 있습니다. 부자가 왔다 간 일이 있는데 그 인물로 보면 그렇게 대조를 시키면 되는 거죠. 부자는 보내버리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여서 대답을 했지만 그는 갈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높은 자는 바로 낮은 자이다, 낮아지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10장 45절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또 확인했던 구절이죠. 44절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10장 46절로부터 16장까지를 묶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는 일이 바로 무슨 신분과 연관이 되냐면 높은 신분으로 가는데 그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부자와 대조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입에서 그 믿음을 주신 거겠죠. 물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죠.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라는 겁니다. 이 전환을 이 단락을 지금 10장 11장 이렇게 끄는 것이 아니라 10장 45절에서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다고 하시면서 46장부터는 10장 46절부터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초점을 맞추어서 볼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높은 개념인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시는 거냐 하면 죽으시고 그 붙잡혀서 희롱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추한 꼴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전부 두려워서 이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로부터 마지막 그 죽는 장면을 봤던 여인들도 그렇고 또 여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믿지도 않고 그런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것도 죽으시는 과정도 그렇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 모습은 부활한 소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부활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도 감당을 못하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나중에 책망도 하시죠.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에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그러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표적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전하게 된다. 세상 끝까지 그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따라서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높으신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고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높은 신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계시입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 본문을 이해해 가려고 하면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요즘 나와 있는 유명한 주석들을 아주 근간에 나온 것들을 찾아봤거든요. 다 연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학 주석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10장, 11장에 가면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가가 이걸 적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쓰니까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은 것이다. 이 본문은 따라서 순서가 잘못됐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학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큰 틀 속에서 본문의 연결성을 찾아가는 일은 마지막 일입니다. 성경 계시 기록의 마지막 일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내용 다음에 반드시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9882페이지라고 하는 확증과 과제를 동시에 주는 성경 강론 총서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에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서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먼저 좀 말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내용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냐면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누구의 자손이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 맞고 기괴한 행동처럼 보이는 이 일은 이미 스가랴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올 자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본문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잘못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연결을 잡는데 좀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 버림당한 신분 증거 나올 때까지요. 15장까지 흘러가는 내용의 핵심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연결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그냥 단막극이에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필요하고요. 원문 분석, 사본에 있는 헬라어 분석까지 저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더 확인해서 내 것으로 증명하고 또 반박하고 변증하고 하려면 이제 글쎄요, 제가 그런 일을 조금씩 하니까요. 그런 일을 해가는 일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사소한 부분에서 그 성경 전체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요. 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표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았죠. 주인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주인의 신분에 대한 표현은 조금 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핵심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가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어요. 거기 풀어오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어디에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락합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9절이 앞부분에 나타난 다윗의 자손과 관련된 겁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때 주는 여호와로 바꿔도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또 한번 볼게요.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앞부분에 나타난 다윗의 자손 구문을 그 탄 낱말을 높은 신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버렸어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설명되어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호시아나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럼 호산나 꼭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찬송하리로인데 누구를 찬송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여러분 오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쓰는 말이 바로 오시는 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해서 9절에는 오시는이라고 했고요. 10절에 보면 오는이라고 하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낱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왕이, 과거 같으면 왕이 우리 마을로 오신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낱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그럼 그분이 뭘 가지고 오느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거죠?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러므로 아까 거지 바디메오에게 얘기했던 대로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인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들로서 혈통으로 보면 아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이고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 이름이라는 호칭을 가지시고 이거는 마태복음이 배경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야 되는지 구약의 근거를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 낱말 속에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가 다 담겨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름으로 여호와의 약속된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 실체인 나라가 여기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장 높은 곳에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호산나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이게 3인칭이기 때문에 사람도 되고요. 사람도 되고 이게 장소도 돼요. 그럼 이렇게 읽어도 돼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호산나 이런 말이 돼요. 그럼 가장 높으신 분은 장소로 보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이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낱말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로 호산나라는 이 낱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은 11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모든 내용들이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흉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가장 높으신 분 여호와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 여러분 9절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욕을 당하시고 배신당하고 욕을 당하고 막 후려치잖아요. 예수님 몸에 그냥 가장 많이 맞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 주제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이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예언을 하시죠.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한다? 수치를 당하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걸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걸 지금 10장 46절부터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읽었던 11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 낮아지신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뭐 하신 분이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뭘 하시느냐? 여호와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지금 11장 9절 10절 이후로는 수치스럽거나 낮아졌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든가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9절 10절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난 부분은 틀림없이 이 부분은 제사직과 관련됩니다. 그럼 제사직에만 관련될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지금 이 사건 속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페이지가 연결되는 성경강론 총서에 공부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의하시고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것도 연결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시고, 이 성전은 유대인들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의 규모를 가지고 되지 않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하나님 나라는 이 성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버린다? 다 회파시켜 버림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나라가 이 땅에 뭐 하게 된다?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은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3일을 보내신다 그래요. 가까이 오셔서 들어갔다가 해저무니까 다시 들어오시고 또 다시 가시고 또 다시 나오셨다가 다시 가고, 그게 지금 6월절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보면 성 주위를 어떻게 합니까? 엿새 동안 빙빙 돌잖아요.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놓고 예수님 들락날락 하세요. 3번인가 들락날락 하세요. 마지막 날,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날 밤이죠. 목요일 날 밤에 6월절 저녁이 시작이 되고, 그때 가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6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잡히실 때부터 그 다음날 우리 시간으로만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한 12시경부터 해서 3시까지니까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이제 수치를 당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장면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표적으로 무슨 신분? 주인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자, 첫날 오셨다가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아침에 이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입니다. 그럼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안 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다고 여러분 낫을 들어 찍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광경을 보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주석은 표적을 행하려고 취하신 행동이라고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7231페이지 15절 들어가는 본문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7번째 줄부터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아니한 때에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신약계는 이 부분이 마가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여기에 적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던 책을 제가 찍어 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여기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자리를 잘못 잡은 것처럼 보인다.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들어갈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25절에 가면 또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 이게 연결이 돼요. 사건은 연결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해 볼게요. 전체 보면 장면은 뭐냐 하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면 뭐 하냐면 무화과나무도 저주했다가 성전을 뒤집기도 했다가 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화과 보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용서 얘기하시다가 이걸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요.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신학 총서에서 연결을 다 하고 있어요. 연결하고 있구나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일단 의미로 연결시켜 놔도요. 방향을 잡아서 공부해 가는 데는 매우 중요한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러분 이거 하고요. 아까 11장 9절과 10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앞부분하고 연결해 가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칭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여호와께서 보내실 때 극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보낸다는 이 메시아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윗도 노래하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은 대표적으로 시편 150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가 복 있는 자이고 호흡 있는 자는 바로 이 메시아가 오면 모두가 다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윗도 이미 보여주었지만 모든 열방들이 함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쓰는 낱말이 바로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부여하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하고 굉장히 높여놓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그리고 주의 조상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기보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예고했고 다윗이 기다리던 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소유가 아니고 다윗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나라. 시편에서 자기도 올라가지 못할 성전을 미리 지어놓고 그 성전에 임할 그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 그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하고 이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하고 공통된 점을 찾기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석도 여기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단서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요? 다윗의 자손인 주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 단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주가 된다는 본문 내용은 여기다가는 구절을 적어놓지 않았지만 아까 몇 절에 나왔냐면 11장 9절과 10절에서 나왔던 겁니다. 메모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주라는 말을 그냥 여기서 넣은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9절과 10절에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주가 되신다는 말은 뭐하고 연관되냐 하면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 해당하는 무슨 신분? 높으신 신분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은 원로인 박용기 목사님에 의한 본인의 만의 탁월한 주석이 되는 겁니다. 탁월한지 안 하는지는 증명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문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 지금 본문의 무화과 나무 사건의 뭐다? 핵심이다.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해당하는 무슨 신분? 높으신 신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11장 9절과 10절 내용도 들어와 있고 주가 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신분이다? 높으신 신분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이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성경 강론집을 공부해 나가는 단서를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찾은 게 아니라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에 어떤 단서가 나왔는지를 찾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 한 절이 있고 없고는 조금 전에 호산나 찬송 대목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연결시키느냐, 억지로 연결시킨 거냐, 그냥 그렇게 연결시킨 것이냐를 확인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방향은 확실하게 잡은 거죠.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나 있는 무슨 신분? 높은 신분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표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 마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을 봐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은 가능하죠.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당신이 뭘 가지고 있다?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는 풀리지 않느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걸 말끔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아까 문제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려면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하고 뭐 하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하고 앞부분에 나타난 호산나 찬송한 것하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연결이 되면서 아까 본문에 나타난 명제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주가 되신다라는 게 해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놓고 그건 다 주로 묶여진다. 이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찾아 읽어드렸던 그 책에서 나오던 대로 이거는 괜히 들어갔다. 이건 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결정적으로 하는데요. 본문 빼야 된다고. 이건 괜히 들어간 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 눈에만 봤다면 호통을 치는 거죠.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뭐가 다가오니까? 6월절 다가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예? 호통을 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하나 있다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시장했는데 무화과 나무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화가 나신 장면 하나. 지금 성전에 올라가셔서 매매하러 다니든지 어쨌든 사러 다니는 자, 팔러 다니는 자가 오고 가는 장면에 대해서 뭐 하신 거? 호통 치시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단서가 나옵니다. 17절.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홧김에 그러신 건가요? 구약의 정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건가요? 이사야 56장 7절 여기 보면 표절 찾아놨죠?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미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서 공부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구조가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약속하는 내용이라는 요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홧김에 저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약속을 이루셔 오신 분이다? 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약속을, 예언을 뭐하러 오신 분이다? 이루러 온 분이다. 그러면 성전에서 호통치는 것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홧김에 한 거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저주하신 사건이
구약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거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도 홧김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신 대로 했다? 정해 놓으신 대로 한 것이다. 누가 정해 놓으신 대로? 누가 정해 놓으신 대로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지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11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다윗이 기다렸던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 나라가 임한 것이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성전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 이분이 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임의로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대로 하신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저주하는, 열매 맺지 않는 시기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하여 저주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표적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다윗의 나라여, 주 다윗이 기다렸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빼고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수 없는 시기에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설명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단서는 우리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까 살펴봤고 지금 무화과 사건을 넘어서서 잠시 넘어와서 뭘 보니까 성전에 청소하는 사건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로 호통치는 사건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한 것도 화가 나서 배가 고팠는데 열매를 주지 않아서 홧김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분의 표적이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서,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높으신 분으로서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 높으신 분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어떻게 정해놓았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저주당할 것으로. 당신이 경험한 것은 뭐죠? 시장에서 열매를 기다렸으나 누가 정해놓은 대로 가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으로. 자, 여기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과연 높으신 분임을, 자, 아까 9장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높으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열매 맺지 않기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죠? 저주하시는 내용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부분의 내용하고 지금 뒷부분에 나와 있던 그 구약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사건에 대한 중심을 잡고 그 중간에서 양쪽을 보면서 해석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단서는 지나온 사건에서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 성경 본문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사 이럽니다. 그 사랑하사라는 말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자가 안 듣는다는 쪽보다가 뭐 할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얘기한 거니까. 얘기해서 그 부자가 뭐 할 것으로?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해서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한 자로 정해놓았어요? 버릴 자로, 듣고 따라올 자가 아니라 듣지 않고 갈 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왔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시장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십자가를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간은 생략하고 열매 맺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는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주한 것이 예수님이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누구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들어오므로 당신이 저주한 사건이 감정적으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한 사건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뜻을 이루는 높은 분, 아버지가 정해놓은 뜻을 이루는 높은 분,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이 신약계에서 아마 이 논증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연결시킨 게 있는지 저도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요한 주석들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주석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을 연결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 높은 신분이 맞느냐, 그걸 저희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10장 20절에서부터 26절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자, 그러니까 또 한 번 나오신 거죠. 아침에 갔다가 이제 성전에서 막 호통을 치시고 다시 나오신 거예요. 본문에도 그래 나와요. 나왔다가 하루 만에 가서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 앞에 온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온데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표면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랐다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홧김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어떤 분으로서, 높은 분으로서 하심.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려면. 예수님은 얼핏 보면 동문서답을 하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왜 갑자기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저주해서 뭐가 말랐어요? 예수님이 저주해서 무화과가 말랐죠. 그러면 베드로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했습니다? 말랐습니다. 봐라, 그럼 내 말이 맞지? 이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 입에서는 누구 말이 나와요? 이게 또 단서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까 9장 10절에서부터 호산나 하면서 호칭의 이름이 누구로부터 출발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부터 출발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해진 대로 나무를 저주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 낱말의 시작은 아까 어디서 됐었죠? 11장 9절 10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본문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말한 게 맞고 내가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마가복음이 묶이지가 않아요. 그럼 앞부분에 얘기했던 대로 낮아졌던 것이 아버지의 뜻을 뜻대로 실천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주어가 돼요. 예수님이 주어가 돼요. 아니잖아요. 아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높아지면서 당신이 높아지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져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직임은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면은요, 누구 생각이 더 많은데요? 선지직이신 예수님, 왕직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요. 그런데 지금 신분으로 가게 되면 누구 아들의 신분인 거죠? 아버지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뒷부분으로 갈수록 당신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강조되면서 당신이 강조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강조되면서 당신의 신분이 부각이 돼야 돼요. 이 논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마가복음에 근거를 두게 되면 예수님을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어렸을 때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일반 인간들하고 똑같거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 체크하시고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뭐 하지 않으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맘만 먹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되죠.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릇된 주석으로 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틀린 주석인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기도하고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뭐 한다? 이루어지리라고 그게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볼까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에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누구를 의지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지배해 가시면서 육의 몸을 입었지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이분이. 완벽한 육의 몸을 입고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걸 그래서 마음이 의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말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22절에 누구를 믿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내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으면 이게 돼요. 근데 아니죠. 예수님이 다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누가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성령 얘기가 부각됩니다. 왜요? 높으신 분을 증명할 수 있고 높으신 분이 믿어지는 사건은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해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누구예요?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여기 나오죠. 뭐하고 뭐한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은 좀 이게 무리한 번역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받은 줄을 믿으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여기에만 이 부분만 떼서 가져오면 이상한 주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마음대로 믿습니까? 믿음을 줘야 됩니까?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에서 누구를 소개를 하는 걸로 시작한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이 이제 이 관심의 초점인데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26절 없음 했는데 있는 사본도 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가복음 주석에서 매우 뜨거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235페이지에 가시면 원로인 이 저자께서는 여기에 이 사전적인 번역을 새로 해놓으셨어요. 제가 좀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헬라어는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부를 좀 깊게 아주 세밀하게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자 일단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나갈 것 같고요. 7236페이지에 가시면요. 이렇게 번역을 바로 잡습니다. 참고 기도할 때 어떤 자가 후에 어떤 자를 붙잡거든 붙잡게 하라.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도 너희의 실수도 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번역은 제가 찾아본 책 중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헬라어 번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저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번역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그대로 버려두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저버리고 흩어지는 실수를 하도록 뭐 하여 둘 것? 버려둘 것이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만 딱 끝내면은요, 이 지금 10장 46절부터 16장까지 이게 무슨 신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높은 신분이죠.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입에서 시작한 다윗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려두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제목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까요? 반드시 어떤 신분?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생각을 해 가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마가복음 뒷부분에서 제목에 나타난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를 설명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저희들이 고비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지금 이미 한 1, 2분 넘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10장 25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한 선물로 주신 성경신학,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이해하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동력자들, 귀한 우리 가정교회부터 많은 교회들, 양육교회 이르기까지, 은사교회 이르기까지 모여서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며 또 행여 지금과 같이 만나지 못할 때에도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진리 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